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7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너무 무더운 장마철에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비가 그치고 나면은 너무너무 뜨겁고 그런 어떤 폭염까지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보면은 어느 날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험악한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이 고되고 어떤 때는 정말 진흙벌 같은 곳을 지나가느라고 고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다 그런 것만 있으면 아마 못 산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 과정을 걷습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걷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일 다 겪으면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고 어떻게 고백하고 사느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애달프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왔던 그 모든 인생, 억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도해 주셔서를 바꿔서 도와주셔서 돌봐주셔서 지켜주셔서 이런 말로 바꾸시면 감사가 더 많아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자고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 야곱은 나이 60, 70 정말 지긋하게 인생 산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적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기의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와 자기의 집을 멸망시킬까 봐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하니 그가 하나님이 가라하는 땅으로 가라한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의 행로를 정해서 갔습니다. 그는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저 남쪽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맞습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남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세우고 거기서 몇 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서쪽으로 더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세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정착지를 마련합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포부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속이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뵙기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그 근처 강 건너편에 동쪽으로는 자기를 늘 경계해야 될 형이 에서가 사는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일산이라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마 그곳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땅 사고 거기에 집 짓고 거기에 우리간 짓고 거기 머물러 살려고 하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자기 딸이 밖에 나갔다가 그만 납치당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자가 그 딸을 보쌈해듯이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 딸을 자기에게 시집 보내라고, 자기랑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매파를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기지 않아도 될 일이 인생에 생겨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 12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해갖고 굉장히 속으로 일을 갑니다. 그러면서 결혼 관계를 맺자고 할 때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혼인할 수 없다. 너희가 만약 우리랑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갖고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가 다스리는 그 세겜성 모든 사람 남자들이 다 하루에 그냥 다 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모두가 다 수술한 겁니다. 복용수술을 다 한 거예요. 다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제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칼 차고 가서 그 집집마다 다 다니며 남자 다 죽였습니다. 살인극을 벌였어요.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식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 집에, 그 죽은 남자들의 집에 모든 재물을 뺏었습니다. 자녀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아갖고 끌고 왔습니다.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잔혹한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한 성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고 부인들, 자식들, 재산들 전부 끌어온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4장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했대.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 합리화시킨 거예요. 내 여동생을, 우리 집 귀한 딸을 이렇게 망가뜨려? 너희 그냥 안 둬.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거라는 거예요. 보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야곱 아버지에게 숨기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 땅에 이제 막 정착하려고 땅 사고 집 짓고 이러고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나로 하여금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게 했다. 나는 숫자가 적은데 그들이 몰려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집이 완전히 멸망당할 지경에 놓였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막 대듭니다. 아버지한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보복한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래 갖고 야곱이 불안에 떨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인생 70 가까이 산 사람이 이런 위기에 놓였을 때 인생의 살맛이 나겠습니까? 힘들죠. 네.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내내 외갓집에서 그냥 눈칫밥 먹어가면서 정말 시달리면서 개고생을 다 하다가 오는 건데, 여러분, 그 인생이 말이에요, 객지 나가서 고생, 그 타국에 간 겁니다. 남의 나라 가서 살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와갖고 겨우 땅 잡아서 좀 정착하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힘들죠. 불안하죠. 두렵죠.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 되면 재미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그 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너 세겜에서 있지 말고 베델로 내려. 베델은 남쪽입니다. 아까 제가 저수에 말했잖아요. 그의 고향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 베델이 있어요. 그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망칠 때 거쳐갔던 땅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거기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부르시나 보세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영적 감각이 트이던 자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부흥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하나님 만난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온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겜에서 출발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걸 회복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했던 자식들과 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라는 말 앞에 수식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수식어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가는 길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혼자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그 고백을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고백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하고 싶어서 그가 단절하는 일을 합니다. 뭔가 하나를 끊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 그 가족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뭘 갖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을 지금 품고 오고 있는 거예요. 소지품처럼 자기의 귀한 물건으로 자기의 이삿짐 속에 지금 각자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지금 자기들의 삶 속에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야곱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이방 우상을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말입니다. 자기 가족이 이방 신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인 것을 그동안 인식하지 않은 채 사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의 장인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었어요.
이삿짐 속에 그걸 싸들고 왔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우상 내가 가지고 가서 믿어야지 하고 훔쳐온 거예요. 도망쳐 올 때, 친정을 도망쳐 나오듯이 올 때. 왜 그랬겠어요? 그게 나쁜 거면 갖고 왔겠어요? 나쁘다고 인식한 거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은요,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을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거죠. 그거를 지금 단호히 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사람이나 사물을 신처럼 대우하는 것, 신처럼 신격화시켜서 높이 받드는 게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우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 부장품들은요, 우상은요, 인간의 탐심을 반영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상에게 재앙을 달라고 합니까? 화를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복을 뺏어가 달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재물을 많이 달라고, 나에게 말이에요 토지 소산 많이 갖게 해달라고, 이런 거 비는 대상이에요. 탐심을 분출시키는 통로예요. 그러니 그런 우상을 지금 모든 식구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들의 귀에 걸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부장품을 다 걷어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떠나야 할 땅, 그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다 묻어버립니다. 자기들에게서 다 벗어버리고 그들은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삶, 또 세상적인 삶, 우상 숭배에 속하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지한 삶을 정리하고 끊어내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가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겨보지도 못했던 자식들이에요.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자식들이에요. 그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결단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엔 왜 이런 걸 정리하라고 할까요?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자기가 고백하고 살아야 할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걸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못한 거죠. 사느라고, 바빠서, 고생하느라고. 그런데 지금요, 자식들이 잔악무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한 성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자식들과 거기에 있는 부인네들을 다 끌어다가 종 삼아서 노략질을 해온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렇게 잔악무도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인 가문이냐고요. 그렇게 놔뒀다가는 그 땅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덤벼오면 자기네들은 다 죽는다라는 이런 절박감이 들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상을 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우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복하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그 세겜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도리어 야곱이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세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말입니다, 시달리고 사단의 세력에 눌리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 위협당할 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히 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침해하려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요 야곱의 자식들이 벌인 살인극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왜 그 짓을 했냐고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저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악한 면이 보였을 텐데 하나님 그거 덮어놓고 계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 덮어놓고 계세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 두 아들, 이 살인극을 저지르며 큰 죄를 진 두 아들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저주합니다. 여러분, 다른 10자식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이 두 자식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저주를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진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저주의 말대로 행하십니다.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레위 족속 다 흩어놓으십니다. 땅 기업 못 받습니다. 시므온 족속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족들은 다 권세 있게 말하면 세 있게 하지만 나중에 땅 분배 받는 거 보세요. 가서 시므온 지파는요 다 흡수돼 갖고 사라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던 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자리에 제단을 되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가 여러분 베델에 이르렀다고 성경 6절은 말합니다. 야곱과 그게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해. 여러분, 가족들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여기서 이제 비로소 엘베델이라 이름 지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추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혼자 갔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가족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름으로 거기를 베개했던 돌베개에 기름 부으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때에 무엇이 회복되나 보세요.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그를 다시 만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다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날, 그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것,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 자리, 그 제단 기억하고 회복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이티가시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 거예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 전자에 능할 능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내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땅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이걸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는요, 차자였어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보통 땅 물려받는 게 장자들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십니까?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직업을, 그의 그 신분, 그의 위치, 그의 둘째 아들의 그 서러운 위치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에서인 큰아들을 저 밑에 살고 있는 거 아시면서도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시느냐? 둘째인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대를 잇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대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언약을 잇는 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자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곧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한 채 축복했던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확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그는요, 아버지에게 축복받고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외갓집 나라에 가갖고 거기서 수십 년간을 고생하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 땅에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주인이 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나 보십시오. 그가 잊어버렸고 그가 망각했던 제단, 그가 하나님의 체험했던 그거,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확정지어 주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확정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조상에게 말하지 않았던 놀라운 약속 하나를 더 하는데 뭐냐?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국이 형성될 거예요. 왕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마침내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날 여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나갈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신앙, 참된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따라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무슨 힘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성도는요,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이기고 감사의 고백을 마침내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괴로워서 탄식도 하고 탄원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끄트머리에 가면 다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마침내 감사로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승리는요, 바로 감사 고백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견뎌내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찾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자만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난에 지고 있으면서 쩔쩔매면서 괴로운 사람은 감사 못해요. 탄식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괴로워합니다. 감사 없어요. 감사하는 순간이 이르기까지 그는 승리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날도 아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야곱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보면 70평생 돌아보면서 눈물로 감사했을 것 같아요. 눈물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의 향기를 온 누리에 퍼뜨리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0장 부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거, 끊어버려야 될 거, 죄악된 거 끊어버리고 모든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